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부터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3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여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함께 읽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던 그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였던 그 사람을 일으켰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리고 이 사람을 잡아 일으켰을 때에 일어났죠. 그리고 이 일 때문에 그 옆에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가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모여들어서 이게 어찌된 일인지 궁금해하고 또 이 일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사람들에게 증거합니다. 우리의 경건과 또 우리의 어떤 권능으로 이 사람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을 일으키게 하였다라고 예수를 증거하죠. 또 그 예수를 증거하였을 때에 예수를 믿는 자가 5천이나 되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이 일 때문에 대제사장들과 공회원들, 사두개인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는데요. 이 공회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 갑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이 공회원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자신들의 그 권위를 벗어나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성전과 제사와 또 유대교 그 모든 그 체제가 가지고 있는 그 권한 밖의 일이 그
그 베드로와 요한에게 통해서 일어났다는 그 사실이죠. 그래서 그들을 신문하면서 그 예수의 이름에 대해서 또 죽은 자 가운데 부활에 있음이 있는 것에 대해서 증거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종용을 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 공회가 그 일을 보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가 나오는데요. 이 베드로와 요한을 이렇게 신문하였을 때, 공회 앞에서 신문하였을 때 이제 보고 알게 된 것이 참 희한하다. 어떻게 이 본래 학문이 없는, 이 배운 게 없는 이 어부들인 베드로와 요한이 어쩌면 이렇게 담대하게 또 논리적으로 말을 잘할 수 있는가, 이것도 이상했고, 또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도 분명히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때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지 그렇게 많은 시간이 지났을 때가 아니에요. 바로 몇 달 전에, 얼마 전에, 이 한두 달 전이죠. 50일이니까 2달 전으로 한번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몇 달 전에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장본인들이 바로 이 공회원들인데, 이들이 보았을 때에 예수 믿는, 예수님이 부활하였다고 하고 또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 담대하게 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이게 정말 못마땅했겠죠. 예수님의 제자인 것과 그들이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정말 못마땅했고, 그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증거하는 일을 막으려고 하였습니다. 근데 이게 참 어려웠던 게 뭐냐면, 이 베드로와 요한 옆에 그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가 다 나아서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거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 종교 지도자들이 매일같이 성전에 올라갈 때에 그들이 매일 보았던,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걷지 못했던, 그리고 오랫동안 걷지 못했던, 늘 보았던 사람이 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된 이 사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부인할 수 없는 이 표적과 기사, 온 성에 알려졌고 모든 사람들이 이 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게 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이 역사를 바라보면서 그들도 뭐라고 말할 수 없는, 뭐라고 이들을 책망할 수 없는, 비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하다가 베드로와 요한을 먼저는 이제 그 공회원들이 모인 곳에서 잠깐 나가 있게 하고 서로 의논하면서 이야기하기를, 이것은 정말 너무 놀라운 표적이 일어났고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표적이다 이야기합니다. 16절 그렇게 말씀하죠.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자신들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표적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 결과 이 두 가지 상황 속에서 이 어떤 의미에서는 이렇게 절충안을 하나 마련하죠. 자, 더 이상 이 이야기가 이 사람들에게도 퍼지지 못하도록 이 베드로와 요한을 위협해서 돌려보내게 하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을 다시 불러들여서 경고하죠. 도무지 절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고 그런 기적을 행하는 일, 그런 일들도 하지 말아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하는 이야기를 좀 들어보세요. 19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자, 베드로와 요한이요, 정말 이 공회원들,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 이 사두개인들, 그들의 입을 완전히 봉쇄해 버립니다. 그들이 뭐라고 말했던, 그들이 어떻게 위협을 하고 어떤 주장을 하던 좀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들어야 될지 아니면 하나님 말을 들어야 될지 너희가 좀 어떤 것이 옳은지 판단해 보아라. 무슨 말입니까? 뭐라고 이야기해도, 그들이, 이 공회원들이 뭐라고 위협하고 뭐라고 이야기해도 우리는 결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 그것이 옳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공회원들이 여기에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할 말이 없죠.
우리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겠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의를 제기합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자, 이 결국은 이 공회원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에 대해서 더 이상 어떻게 하지 못하고요. 단지 그들을 위협합니다. 이 백성들의 그 지지를 받고 있고 백성들도 이 일의 증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일 때문에 어떻게 베드로와 요한을 처벌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을 무서워한 게 바로 이 공회원들이죠.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을 위협해서 놓아주고 말았습니다. 자, 참 통쾌하죠. 그리고 나서 이 사도들이 교회로 돌아가서 이 모든 사실을 알리고 나서 교회에게 다 알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정말 성경에 기록된 대로 시편 2편 말씀이죠.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한다 하는 이 시편 말씀 그대로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이방인과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합세해서 예수를 거슬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또 그렇게 위협했고, 그러나 하나님의 그 뜻은 이루어졌죠. 그리고 지금도 위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도하기를 종들로 하여금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 전하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놀라운 이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빌기를 다합니다. 그랬더니 모인 그곳에 커다란 진동이 일어나고 성령이 충만한 이 성도들이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 오늘 말씀은 기록합니다. 자,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받았던 위협, 그리고 초대교회가 받았던 그 위협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위협하죠. 예수님 따라 살아가는 것, 예수님 말씀을 따라 살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또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세상은요, 세상 사람들 싫어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뭔가 좀 하지 못하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고 가르치고 또 증거하고 나누고 뭐 이런 것들 하지 못하도록, 아니 하려면 그냥 너희끼리만 교회 건물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였을 때만 너희끼리만 그렇게 하는 것을 원하지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이 뭐라 그럴까요? 이 세상 밖으로 또 이 공적인 장소에 아니면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위협 아닌 위협을 우리들에게 하는 것을 느낍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런 위협을 당했을 때에 또 교회 공동체가 그런 위협을, 물론 정도는 다릅니다마는 그런 위협을 당했을 때에 그 위협에 굴하지 아니하고 정말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또 우리가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지 한번 판단해 보라 하면서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을 계속했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위협이 있는 이 삶 속에서, 그런 세상 속에서 위협을 느낄 때에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일 후에 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들이 했던 그 기도의 내용들을 한번 좀 들어보세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29절 보면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자, 이렇게 위협받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우리의 이 위협받는 것을 좀 보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속에서도, 이 위협받는 것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좀 담대히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고 담대히 전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할 것을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하며 나아갑니다.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뭔가 위협을 느끼는 몇몇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아니면 세상이 우리들 가운데서 보여주는 그런 위협들 속에서 주님,
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담대히 그 하나님 말씀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기도했고 결국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되죠. 31절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의 삶의 자리에서 분명히 세상의 위협을 받게 되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할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기보다 예수를 증거하기보다 그냥 조금 편안하게 우리들 안에서만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길 때에 오늘 이 초대교회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했던 이 기도의 말씀을 우리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도 이런 위협을 받는 그런 세상 속에서 담대히 하나님 말씀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능력 더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구하면서 또 위협에 넘어지지 않고 위협에 움츠러들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잘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도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을 선포하는 그 일에 수많은 위협이 있는 자리인 것을 이 시간 기억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 이 세상이 우리들에게 강요하는 그런 틀 속에서 주님의 이름을 또 주님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주님이 정말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에게 큰 위협으로 다가오는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주님, 그 위협 아래서 그저 잠잠하게 무난하게 평화롭게 아무 일 없이 살아가는 것 아니라 그 위협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고 가르치고 행하고 또 주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주님, 우리도 성령 충만하여서 주님 맡겨주신 복음 증거의 사명 감당하는 그 일 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말씀하시고 또 함께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위협 속에서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주가 예수님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 되심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될 때에 정말 세상 사람들 앞에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놀라운 증거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주여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먼저 오늘 주신 말씀 붙들